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여기를 좀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좀 1시간 일찍 왔어요. 네. 사정이 있어서 일찍 왔습니다. 근데 일찍 와서 너무 1시간 일찍 들어오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네.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네.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느낀 게 참 교회 많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교회가 많은지. 요 골목 내려가면서도 3명이가 있더라고. 네, 그렇게 도우니까 또 있어. 그 돌도 계속 있어요. 사방으로 있더라고요. 참 무지하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장사가 잘 되나봐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네. 참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신다고 생각해? 보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사랑해서? 우리는 사랑해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무엇으로 결부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결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위대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헐벗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만으로 살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는 예수만 바라고 있어?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저 사람은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지? 그게 바로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뭘 받아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안 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칠 수도 없는 그 혈류병. 여러분, 그건 율법적으로 또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식구들과 같이 못 살아요. 마을 바깥에서 내쳐져야 돼요. 광야에서 산 거예요. 몇 년을? 12년을. 근데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야. 이야, 예수님이면 날 치료해줄 수 있을 거야. 그분은 무리를 걸었고 오병이어를, 그 많은 기적들을 만드셨어. 내 병증은 그분이 고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얘기했다간 그 사람 돌에 맞아 죽는 거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띄워주셔서 외쳤던 소경처럼 그렇게 외칠 수가 없다고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방법이 있는데 그거 저 방법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 처지가 그러네. 예. 그래서 그가 한 방법이 뭡니까? 목숨 걸고 무리 가운데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한 행동이 뭡니까? 그 옷자락을 한번 이렇게 손에 대보고 만져본 거예요. 그의 그 간절함이 어땠겠냐고요.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병을 치료해 주마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는 병만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그걸 통해서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혈류병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것이 뭔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붙들립니까? 그게 나의 소원이긴 하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들어주실 때 있고 안 들어주실 때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소원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거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내 백성 만들라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우리 잠깐 여기 소풍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소풍 끝나고 나면 우리 영원히 같이 있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것에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절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000억, 2,000억, 아니 내가 작아서 그렇지 원래 그 사람들은 수조로 따지잖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오래 살고 싶지. 예. 페리스 힐튼인가요?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다고. 그 사람은 세상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매년 수백만 원짜리 건강검진 받아가면서 혹시 암이라도 하나 이렇게 있을까봐 그러고서는 세상에서 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은 바로 죽음 앞에서 나타납니다.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나옵니다.
당신 3개월 있다 죽어요 그랬을 때 나 죽으면 안 돼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게 맞은 건지, 아니면 내가 3개월에 주님을 보는구나 그 기쁨 때문에 감격으로 살 수 있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그것이 닥쳐왔을 때 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12의 혈류병을 앓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 드릴게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그거를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난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만났네. 옷자락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성가대 지휘를 한 30년째 하고 있네요.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이때까지 한 9군데 정도의 교회를 지금 거쳐 다녀봤습니다. 근데 별의별 교회가 다 있고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문제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었어요. 심한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경찰이 와 있던 곳도 있었습니다. 예. 어쩜 그렇게 당일 때만 되면 치고받고 싸우는지, 예. 세상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나면요 술 한잔 먹으면서 풉니다. 근데 교인들은 못 풀어요. 진짜 오래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기도하면서 싸우거든요. 네. 서로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지가 옳은 거야. 네. 차라리 그러려면 기도하지 말지 왜 기도를 해? 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예. 자, 내일 당장 1억을 메꿔야 돼요. 안 메꾸면 큰일 나요. 근데 나한테 10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죽으라고 기도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예. 10억 있는데 뭐 1억쯤이야 그냥 떼어서 메꾸면 되지. 근데 지금 나 10만 원도 없어. 내일 1억을 메꿔야 돼. 저거 안 하면 나 큰일 나. 아니 나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 다 큰일 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내가 할 수 없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잖아요.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내가 언제 너희랑 같이 하게.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그런 거 보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는 건 믿음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기도 하지만 나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이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이렇게 간절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간절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다음 주에도 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누가 장담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주일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장담 못합니다. 제가 성가대를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인상에 남은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늘 성가대 오셔서 연습을 하시는데 그 힘든 연습을, 전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언제나 웃으시면서 찬양을 하세요. 너무 즐겁게 찬양을 하세요. 어떨 때는 너무 실없어 보인다 할 정도로 너무 그렇게 찬양하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 안 빠지시는 분인데 엘토 파티에 그분 자리가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 그러고선 화요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봤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서 그 집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딸만 5이 있더라고요. 막내딸이 요번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막내딸을 낳으면서 막내딸이 낳는 그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딸 5을 이분 혼자 키우셨어요. 여자 혼자 딸 5을 다 대학을 보내고 키우려면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잠도 못 주무시고 일하신 분이세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막내딸이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그분이 그러셨대요. 친구 권사님한테. 난 이제 좀 인생을 즐기며 살 거야.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이분한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공급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인생 때문에 너무 기쁘게 그분은 찬양을 드렸고요. 너무 기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 오래 놔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너무 동행하니까 너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죽음을 보지 않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되게 초점을 두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간절한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뭘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라 그러잖아요.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럼 미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이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반응하겠습니까? 반응 안 해요. 그거 웃긴 거거든요. 예. 그거 뭘 신경을 쓰겠냐고요. 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탕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하면 한 2조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거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조.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자기한테 빚진 얼마 안 되는 그 사람 잡아가지고서는 멱살 흔들잖아요. 그거는 우리 돈으로 한 1,800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2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800원 받으러 다녀요? 우리가 그 꼴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9월의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배가 간절하신 분들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 맛있는 게 엄청나게 있다는 그곳이 어디야? 천국이야. 그럼 나 거기 갈래. 그래서 그 삶으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뭐 장애인으로 살고 찌질한 자로 살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상관 안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새끼로 만들겠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인천 미랄에 있습니다. 미랄이 뭐냐면 장애인들 모여있는 곳입니다. 별의 별 장애가 다 있습니다. 복합장애는 말도 못합니다.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았는데 말도 못해요. 이 친구는요. 그 친구는요. 말도 어눌한데 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이 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체가 자라지를 못해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아이의 몸에서 멈췄어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근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팔 하나예요. 이 팔도 이렇게 다 피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갑니다. 이거로 기어서 다닙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요. 예전에는 전동 휠체어도 없어가지고 이게 밀어줬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혼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인천에 월세 10만원짜리 방이 있었습니다. 그 월세 10만원짜리에 우리 미랄 화요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차에다 태워가지고 휠체어 담아가지고서 그 친구를 이렇게 집에다 내려다 줘요. 내려다 주면은 그냥 10만원짜리 방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방 있고 싱크대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평생 싱크대 위를 본 적이 없어요. 볼 일도 없고. 싱크대 위에 봤더니 바퀴벌레가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와, 지들 세상이더만. 근데 그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나 봤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친구는 대소변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다. 동물처럼 사는 겁니다. 그가 이를 한번 볼 때마다. 하루는 그 친구 생일이기에 성철아,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전 당연히 정상인으로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 친구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형, 나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게 그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가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데 내가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내 기도 제목을 놓고 울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런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는 천국을 아는 자예요. 그 친구에게 세상의 소망이 이만큼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껏해야 소원이 수세식 화장실에 사는 게 소원인 그 친구한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는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새 몸을 입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사는 거라고요. 근데 너의 그 장애를 예수님이 너한테 허락하신 거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난 그분을 찬양해요. 그래서 그가 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너 이 삶을 다시 살려면 살 수 있겠니? 살 수 있어요. 그가 그 고백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인 자매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평생을. 아기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예배 드릴 때 이 친구는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앞으로 이러고 예배를 이러고 예수, 그럼 예수님. 그는 눈을 감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장애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참 찌질하고 저주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요, 우리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습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그렇게 예수 만난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세상에 가치관 두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 것을 달라고 밥까지 굶어가면서 기도드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주면 나 굶어버릴 거야? 이거 애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건 금식기도가 아니고 단식투쟁이라 그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천국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가보면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당장 요번 주에 자기 옆자리에서 늘 같이 예배드리던 집사가 안 나왔는데 문자 한 번을 안 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배우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거기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가 나를 섬겼듯이 나도 내 안에 예수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 거지 같은 인간들을 만나면 내가 저 인간을 왜 섬겨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여가는 겁니다. 그 인생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 그렇습니다.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쉬운 것을 사명으로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어려운 삶을 여러분들한테 사명으로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간다? 예수님이 가신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손잡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잡고 가시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잡았으면 힘들면 놨지, 그거 끝까지 잡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널 구원할 테니까 괜찮겠니?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 택하셨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인생일 겁니다. 거기에 감사하며 순종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 드릴게요. 사명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아멘. 아멘.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대경 목사님은 아들, 딸 이렇게 셋이 있는데 참 부럽습니다.
저는 딸만 셋입니다. 네. 딸 셋이 다 저 닮았어요. 어느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딸 셋이 다 저 닮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근데 그 딸들이 다 저 닮으니까 참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면 하나님도 그렇게 기분 좋아하실까? 우리 막내가 늦둥입니다. 예, 이제 6살 됐습니다. 예, 이 늦둥이는 키우는 재미가 진짜 틀립니다. 솔직히 뭐 자식이 다 똑같다 그러지만 늦둥이는 더 이뻐요. 예. 근데 하는 짓도 아주 그냥 아주 여우 같아요. 예. 4살 때인가? 지 엄마한테 혼나면 아빠한테 잘 안 와요. 엄마를 더 좋아해. 예. 좋은 건 다 아빠가 사주는데 엄마가 더 좋아해. 근데 엄마한테 맨날 혼나. 엄마한테 혼나면 그때서야 아빠한테 쫓아와. 예. 그리고 아빠한테 쫓아와요. 왜? 우리 막내가 하율이거든요. 하율이 너 또 엄마 말 안 들었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소리가, 늦둥이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아니야, 엄마가 하율이 말 안 들어. 오, 4살짜리가 그런 말을 해요. 예. 이 녀석 봐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같아요.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뭐라고 울어요?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요. 그러고 울어요. 예. 내가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요. 그러고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4살짜리 신앙이구나. 아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결혼 초창기에 집사람이 맞벌이를 했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도 직장을 다니고, 이 월급쟁이 생활이라는 게 늘 그 정해진 돈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듯한 삶이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집사람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예. 그 다니던 데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제가 집사람한테 봉투에다 이렇게 5만 원을 넣으면서 감사헌금이야. 이거 드려.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무슨 감사헌금이냐? 그래서 실업 감사헌금이다. 우리가 직장을 들어간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거기 잘 다녔고 그 직장을 그만뒀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사람한테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라고 줬어요. 그걸 드리면서 내 안에 얄팍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직장을 빨리 구해주시겠지라는 아주 얄팍한 동동 같은 심보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래야지 못 받는 거야. 그러고. 예. 우리 집사람이요, 그렇게 됐을 때 직장은, 그 다음 직장을 곧바로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년째 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래, 좀 저축하고 좀 아껴 쓰면 되지 뭐. 없는 대로 좀 불편하게 살지. 예. 근데 그 부족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저를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좀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우리 첫째, 둘째 때부터 엄마랑 하루, 막내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늘 엄마하고 얘기하고 엄마 딸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성격이 너무 좋게 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큰애는 인천예고 피아노로 인천예고를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예. 비싼 레슨도 못 받고 학생 레슨 받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적은 하여튼 꼴찌로 들어갔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갑니다. 엄마 말 잘 듣고. 감사한 건 참 중학교 때 그렇게 험하대는데 애들이 사춘기 없이 지나갔어요. 예. 다른 애들은 그렇게 힘들대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것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왜요? 엄마랑 늘 같이 있으니까. 자그마한 얘기도 뭐 티격태격 하기도 하는데 엄마하고 그걸 같이 얘기하니까 그 허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따뜻한 가정을 그렇게 허락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우리가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언제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벌어집니다. 지금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죠. 저는요, 몸이 너무 아파서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여기저기가 그렇게 아팠어요. 너무 진짜 아파서 힘들 때는요,
안방 화장실에 쓰러져서 못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식구들은 밖에서 자고 있는데 혼자 변기 부여잡고 거기서 꺽꺽거리면서 혼자. 너무 고통이 심할 때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육체를 벗어나면 나는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겠지. 이 육체만 벗어날 수 있다면. 육체를 벗어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 힘들 때는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또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그렇게 힘든데 어저께 좀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셨을까? 오늘 또 살아내려는 거야. 너무 힘들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아파서 밤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라도 못했으면 나 어떻게 버텼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나마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기도라도 못했으면 그 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요, 그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 만져주시고 끌고 가시는 그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몸을 회복하겠다고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강아지를 한 마리씩 끌고 와요. 줄에다 끌고. 요즘 줄은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강아지가 쭉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쭉 당기면 줄이 안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 가서 물어보기도 못하겠고. 근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 강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네. 가다가 예. 다른 개 나오면 짚고 앉았고, 예. 강아지가 똥 싸라면 주인이 와서 또 치우고 가. 예. 강아지가 뭘 알아? 땅만 보고 가지. 근데 주인이 붙잡고 가는 거야. 저기서 큰 개가 오는데 막 짖어. 왜?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짖는 거예요 지금. 주인 없으면 꼬리 내리고 도망갈 텐데. 예. 제 모습의 삶이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나중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세요.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7 장로가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스파포트라는 분이 태평양에서 배 사고로 자기 딸 4명을 다 잃습니다. 그가 전도사였거든요. 사업도 크게 하고 그랬어요. 교회 일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부인이랑 딸 4이 큰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전보가 하나 날라옵니다. 전보 내용은 나만 살았다예요. 부인이 보낸 거 나만 살았다. 딸 4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시카고 화재로 그가 전 재산을 다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덜 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2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2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자기 딸들이 빠져 죽은 그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가 드린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멘. 아멘. 그 찬양을 불러드릴게요. 어렵든지 나의 영
공중의 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고 나의 영혼은 거먹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 제가 33살 때 장가를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 형편이 집도 없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 호르몬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오겠냐는 겁니다. 그때 우리 집이 11평짜리 빌라였습니다. 누가 오겠냐는 겁니다. 아, 내 형편이 이렇구나. 난 장가 못 가겠구나. 그래서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건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곧바로 새벽부터 장가 가기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제가 날짜 계산을 잘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오페라 시즌이었어가지고 그 다음 주 또 공연이 들어가가지고 집에 오면 12시 새벽 1시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4시 반이 새벽 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 거야. 나중에 이게 열흘이 넘어가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벽 짚고 일어났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벽 짚고 일어나가지고 찬물을 이렇게 껴안고서는 그러면 정신이 나가지고 다시 또 교회 가고 그러다가 이러다 과로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또 한쪽에서는 야 이러다 죽으면 천국은 가겠다 막 생각이 들고 예.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를 가는데 한 열흘은 눈물만 나더만요. 예,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기도해야 되는데 김 집사가 걱정이 돼. 예. 아니 지금 내가 더 급한데 지금 내가 김 집사 생각을 왜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기도하려는 거거든요. 야, 네 문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김 집사 기도해. 그렇게 한 열 며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작 내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 근데 내 기도를 한 10며칠 됐을 때 딱 3일 했습니다. 3일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 전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여자가 먼저 와서 저를 찍으면 주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기야 제가 드린 기도지만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돼야지 주님이 하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고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나오면서도 참 내가 미쳤나봐.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20일 됐을 때 내가 새벽기도 나간 지 20일 됐을 때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서 발표회를 했는데 저희 소프라노 단원에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와서
우리 공연을 보다가 나를 소개시켜달라 그런 거야. 그게 20일 됐을 때입니다. 그게 저희 집사람입니다, 지금. 예. 응답 기도는 응답 받았을 때 그만두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또 그런 건 잘 듣잖아. 예. 20일 딱 됐을 때 제가 그만뒀어요. 아, 응답 받았으니까.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이래서 당신이랑 결혼했다. 내가 40일 작정하고 20일 해가지고 당신을 만났다. 내가 만약에 40일을 다 했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오빠라 그러는데, 오빠는 20일 했으니까 나 만났지. 나는 하루도 안 해가지고 오빠 만났다. 여자한테 말로 다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만난 부부관계면 아주 이쁘게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신 배필 맞죠? 예.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결혼해서 1년 됐을 때 이혼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싸웠습니다. 너무 안 맞아요. 물론 지금도 안 맞아요. 예. 너무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좀 AS를 부탁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작정 40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예. 마누라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깨달음은요, 그렇게 싸움의 원인은 뭐냐면, 내가 당신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당신 이건 고쳐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언제나 이게 싸움의 원인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 이 사람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이걸 이해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바꿔져 가니까요, 집사람이 바꿔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우리 집사람이 요즘은 그래요. 나보고 오래 살래. 네. 왜? 내가 일찍 죽으면 자기가 시집 한 번 더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오빠 같은 사람을 또 만날지는 모르겠대. 네. 네. 우리 이백영 목사님이 저 집사람하고 싸울 때 그 몇 번 보셔가지고 알거든요. 하도 오래 보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너무나도 잘 될 것 같고 내 말도 잘 듣고 내 마음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말 잘 듣는 사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시킬 사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훈련시킬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예. 말 안 듣는 남편 가지고 있는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예. 그게 법칙이더라고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예. 뭐 가끔 저기 남편도 잘하고 뭐 이게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서세원 무슨 쇼 하는데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 오셔가지고서는 유명하잖아요. 그거 아직도 그 동영상 나오는데 뒤에 낱말 놓고선 맞추는 거. 예, 할아버지가 뒤에 이제 나온 거야. 천생연분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당신과 우리 관계 왼수.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네 글자. 평생 왼수.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빠졌잖아. 근데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할아버지는 마음대로 산 거야. 자기 인생.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챙겨주던 할머니는 뭐야? 저 할머니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나하고 천생연분이야. 날 너무 잘 챙겨줬어. 저 사람은 나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거야.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어요? 네. 참으면서 저 인간 언제 죽냐 그러고 저 왼수 그러고 산 거지. 예. 끝까지 참으면서 산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천국 갈까요? 평생 참고 왼수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냥 행복하게 지할 거 다 하면서도 그냥 그래도 저 사람이 감사해. 그리고 기쁘게 산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천국 갈 것 같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고 살았느냐?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거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이 한 번 기쁘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를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있고 양옆에 강도 놓으셨잖아요. 뭐 그림 이쁘라고 놓은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니들은 구원받는 거야. 왜? 너희들은 평생 강도질만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강구해요? 하나님 나라를 강구해요? 아니 우리 거 강구했어요. 그게 강도라고요. 우리 거밖에 강구하지 못하는 인간들이라고요. 우린 예수님 이름으로 평생 강도질하면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거 하나로 너 구원하겠다는 거지. 네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뭐 큰 교회를 짓고 큰 선교를 하고 큰 봉사를 하고 큰 헌금을 하고 이거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카운트되지 않아요. 뭐 하나로 카운트돼요?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분 붙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이잔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 받았습니까? 예수님 응답 못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 기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하시네요. 왜 그러신 겁니까?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내 아버지랑 대화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단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기도는 이렇게 응답될 거야.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평생 그렇게 응답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의 모형, 이 교회가 확대된 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동네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과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곳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가게만 찾아간대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예수가 그렇게 전해지질 않아요. 일본에서는 대형교회가 나오지를 않아요. 일본은 11조가 없습니다. 11조를 걷질 않아요. 대신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 하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이 교회 안에 1년에 경비가 10억이다. 근데 사람이 뭐 100명이다. 그럼 1인당 얼마씩 내야 됩니까? 10억을 담당하려면 1인당 1000만 원을 감당해야겠죠. 예, 그걸 서약을 한대요. 그들은 내가 1년 동안 1000만 원을 헌신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예, 내 형편대로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진짜 힘든 겁니다. 일본에서는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형교회가 안 나오는 거고요. 일본에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투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파는 물건은 진짜 제대로 된 거야. 저 사람이 만드는 음식은 진짜 깨끗한 거야. 그리고 믿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 가운데 바로 그것이 배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 이단들이 만드는 음식이 더 깨끗하다니까요. 왜? 그들은 그게 자기 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삶 살아내십시오. 바보 같은 삶 살아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침노에서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침노에서 들어온 천국의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다 같이 불러볼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마음을 하나 잠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신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 때문에 기쁘세요? 아멘. 주님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이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